여러분 뭐로 가도 네 스피드 퀴즈인데 지금 틀리셨어요. 뭐로 가도 네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죠? 네, 이 모로 가도 할 때 이 모로는 이 옆쪽에 또는 이게 대각선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이 속담은 사실 목표 지향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만 가면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사실 수단과 방법이 참 중요할 텐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이런 말이 그냥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거기 도착한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게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살아남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뭐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기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향해서 세상에서 이기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세상을 이기시는 걸 원하실까요? 세상을 이기는 걸 원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정직하게 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이길 수도 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포함된 세상에서 이기는 거예요. 왜냐? 목표가 뭡니까? 세상에서 이기는 거니까. 근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방식, 그렇게 승리하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 방식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가 이기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것을 원하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간치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1장 9절에서는 그 세상에 와서, 그러니까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세상은요 어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침투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공격하셨다라고도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침투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거죠. 왜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도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 순간에 남기셨어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이루신 겁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이제 이루었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의 희생 제물은 필요하지도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이 건드릴 수 있습니까? 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취소할 수는 있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누구도 끊어놓지 못한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방해, 사단이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사단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패배했지만 완전히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은 뭐하고 있는 중입니까? 발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발악을 하는데 이 전략이 우리가 그 전략에,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전략에 이렇게 쏙 넘어가도록 하는 획기적인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짓이라는 전략이에요. 거짓.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육신의 몸을, 예수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고 실제로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의 영이 나갔다. 그래서 그냥 인간일 뿐이다, 인간을 사용하신 것 뿐이다 라고 그들은 얘기해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그 특별한 계시를 받은 우리와 같은 사람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거짓의 영이죠.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겁니다. 이건 전염병과 같아서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사람의 말로 사람을 유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패배했지만 이 사단의 전략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치명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도저히 믿지 않아요. 물론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 것이 최종적인 이유겠지만, 그러나 그들 자체도 완악해서 듣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이 사단의 거짓에 동참하고 있어요. 거짓 신을 섬기면서 진짜라고 얘기를 하죠. 또 어느 곳으로 가도 정상만 올라가면 된다,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어떤 종교에도 거기에 끝은 하나님이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독교 단체나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단체와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먹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현혹되어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6절인데,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여기서 보시면 물과 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물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를 얘기하는 거고, 피는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이 셋입니다. 이 세 음성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똑같은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그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구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사단보다 더 똑똑한 성도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세상에서 이기는 것보다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사단이 완전히 쫓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거짓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게 더 좋다라고 우리에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론 유혹하지 않아도 많은 돈을 본다든지 좋은 것들을 보면 우리들 이렇게 와 좋다 이렇게 마음이 끌리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더욱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복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 좋아 보이는 것, 이것이 더 좋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이제 사단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이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고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유혹을 했습니다.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사단 자신에게 절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거 다 주겠다 이런 시험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물리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어긋나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좋은 것, 우리가 보기에도 와 좋다, 좋아 보인다 라고 할지라도 그 사단의 방식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보여지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결과가 중요해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기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의 차이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세상 속에서 이긴다는 것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상에서 이기는 거니까. 그러나 세상을 이긴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신 것처럼 이기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세상 속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또 수많은 또 선교사님들을 보면 정말 힘들게 선교를 하다가 어렵게 선교를 하다가 매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오셔서 토마스 선교사님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냥 이 사진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제 장면인데요.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배를 타고 오는데 이제 불 화살을 쏴서 배를 다 불태워 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헤엄을 쳐서 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군사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또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에 창끝이라는 이제 영화의 포스터인데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우카족이라는 이 정글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렇게 창에 맞고 이제 순교를 당한 장면이에요. 근데 영화의 장면에 보면 총이 뒷주머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죽은 이후에 5년이 지나서 그의 아내가 이 정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때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창으로 죽였던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 듣고 이제 거기서 목사가 되었다고 해요. 또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 한 권을 겨우 들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한 권 들고 그냥 이렇게 건네주겠다는 표시만 할 뿐, 그런 상황에서 목을 베어 이제 순교를 당하시게 되거든요. 그때 목을 베었던 박충건이라는 졸병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집에 가다가 성경을 주워간 거예요. 그때는 종이가 굉장히 귀했잖아요. 벽지 하려고, 벽에 이렇게 붙이려고. 그 가져갔다가 붙여놓고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어떻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에 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집어넣겠다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 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이렇게 누르고 압박하고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게 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서 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패배자가 아닌가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데 우리를 거기 껴 넣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기기보다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현실은 비참해요. 무명하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 같잖아요. 그렇죠? 또 징계를 받은 자 같다고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명하게, 또 우리를 살아있도록, 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마음 아프고 또 슬픔이 있고 눈물 짓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에 저를 포함해서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진멸하라. 이 진멸하다라는 것은 다 멸망시키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다.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진멸하라고 할 때 크게 두 종류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사람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 또 두 번째는 우상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상을 다 태우고 부수고 다 치워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도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진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자 멸망시켜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해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복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꼭 우리 입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스림 받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복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진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우상들, 또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우상과 같은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지지 않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11장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38절에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 36절 37절을 보시면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현실은 어떤 거예요? 책찍을 당하는 거예요.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톱으로 켜는 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이긴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아마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죽여도 없어지지 않는 거지? 그렇게 핍박하고 핍박했는데도 왜 사라지지 않는 거야?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거예요. 나 혼자서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 이 공동체로서 내 힘으로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그렇게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살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어요.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는 전인격적으로 무장한다는 거예요. 온몸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방어용이 있고 보호장비가 있고 무기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7절 한번 볼까요? 무기를 이제 설명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 7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여기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일이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우리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예배를 52주 다 드렸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기본이라고요. 기본.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반응하게끔 되어 있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배는 너무 기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요서 1장 8절입니다. 노란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내가 형통하리라. 요사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요사가 리더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게 좌우로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노란 글씨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이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이길 수는 있지만 세상을 이기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세상, 말씀 없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면 세상을 이기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요.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잘했고 하나님 잘 믿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다음으로 이어지는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다면 이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말씀 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없이 살아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없이 잘 되는 게 괜찮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아니지, 이거죠. 아니지. 제가 여러분을 대신에 대답한다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성공하는 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데 뭐 라고 세상에서 승리를 맛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맛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젠 다 커버려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됐으면 예전에 됐어야죠. 10년 전에 됐어야죠. 20년 전에 됐어야죠. 아이들을 키울 때 됐어야죠. 그런데 왜 못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 좀 늦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성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시간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